사도행전 14장 19절로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 같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그 구절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란 것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바로 옆구리에 찔린 찬자국과 그리고 손에 발에 못 박힌 못자국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든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손바닥에 예수님 못 박혔던 것 같은 그런 자국이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 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흔적이란 말, 이 흔적이란 말이 바로 스티그마인데,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바로 주인의 소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예나 아니면 어떠한 짐승의 몸에 도장 찍는 그 불도장 낙인을 뜻합니다. 그렇게 벌겋게 달구어서 확 그렇게 눌러버리면 살이 타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문양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란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흔적보다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된 종입니다 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가 얻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행했던 그 한번 루트를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14장 어제 본문까지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닷가로 와서 배를 타고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들러서 잠시 말씀을 전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이 터키 땅 남부 해안적인 밤빌리아의 버가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면서 난관에 곧바로 부딪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 마가 요한, 바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바로 그 마가 요한을 뜻합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서 바로 이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지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떠났다라는 말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중에 보면 바로 우리를 버렸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정과 방 그 중간에 있는 좁다란 물건 넣는 그런 다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층에 있는 큰 사랑방을 뜻해요. 당시 이러한 큰 사랑방, 안방 말고 사랑방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예상을 하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고생 없다가 갑자기 선교지에 함께 가서 보니까 환경도 낯설고 너무나 삶이 자신의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그만 이 철없는 젊은 청년 마가가 바로 이 선교지를 이탈하여서 선교팀을 버려버리고 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데 가보면 미국의 삶과는 너무 다르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아이고 화장실도 마음 안 들고 숙소도 마음 안 들고 저 돌아갈래요 떼를 쓰고 비행기표 끊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선교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모든 것을 주도했는데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인적 선교팀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데 자신의 형보다 한참 후배인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떠났을 것이다. 여하간 선교를 막 시작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떠나버리니까 선교팀의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지명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 사역지였던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버가 사역을 생략하고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여기서 맥클린에서 폴처치, 맥클린에서 비엔나, 페어팩스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안디옥에 출발하여서 바로 키프루스, 구브로 선을 통과하여서 바로 제일 먼저 버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벌써 그림에서 뭘 봅니까? 바로 산악 지역을 봅니다. 이 버가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바로 타우루스라는 거대한 산맥이 이어집니다. 사실 그림이 산맥이 이렇게 봉수로 나와 있는데 이 남부 밤빌리아 지방과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 사이에는 봉수로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백산맥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태백산맥보다 훨씬 더 험산 줄령입니다. 보통 2000m를 넘고 최고봉은 3000m 가까이 이릅니다. 두 도시의 거리는 약 200m가 됩니다. 그리고 그 타우루스 산맥에는 고대에 바로 산적이 들끓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저 험산줄령을 넘어서 20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윌리엄 램지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로 세계 최고의 바로 신약 고고학자이고 신약학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윌리엄 램지가 사도 바울의 바로 행적을 따라서 책을 냈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 험산줄령을 넘어 중앙 이 고원지대 높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은 그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옛날에 학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에 아주 열이 나면서 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 춥다고 이불을 덮어쓰고 달달달달 떨리는 것이 바로 말라리아 학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이것이 몸의 각 기관으로 그 균이 침투하여서 손상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손상시키는 곳이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으로 가면서 바로 간질화를 일으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병이 학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라는 도시의 선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로와 같은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오늘날의 터키 중앙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고원 지방인데, 높다란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몰골이 너무 흉하고 몸이 너무 약해서 과연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처럼,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은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했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추리한다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간접 증거입니다. 팔이 약했다면 내 팔을 뽑아서 붙여주고 싶을 정도다 말을 해서 끝 아니겠습니까? 눈을 빼어서라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다름 아닌 눈의 질병이었다라고 윌리엄 레미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왜 그가, 건강하던 그가 눈의 질병을 알았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나중에 눈이 회복되었지만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손상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윌리엄 레미즈는 특별히 바로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버가는 여러분 아까 지도도 보았듯이 이 지중해 바로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많겠습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라리아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일은 고온 다습한 지역을 벗어나서 아주 건조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추스르기 위하여서 버가에서 더 이상 몸이 아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 의지하여 들것에 실려서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 떨어진 중앙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의 첫 번째 도시 비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몸은 망가지고, 눈이 손상되고, 그런 채로 이 험산줄령을 넘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처음 그의 복음 전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험산줄령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악한 영의 반대의 역사가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분개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바로 그 아래쪽으로 길을 틀어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고니온, 여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역시 그것을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피하여서 바로 루스트라와 더베 이 지역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이 쫓겨나서 루스트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발로 일어서 걸어라.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미워하던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줄로 알고 시내 바깥으로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온 몸이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찢겨지고 박살난, 바로 그때 입었던 그 흉터들, 그 고난의 흔적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바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자들이라. 여러분, 안디옥을 기점으로 루스트라까지 거리가 160km, 미국으로 따지면 100마일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악한 감정이 가득했으면 160마일까지 100마일까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선동하여서 돌로 쳐 죽였겠느냐. 참 이 미움의 문제는 정말, 이거는 미움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웬만큼 미움하면 바로 옆 동네 같으면 내가 가보겠는데, 걸어서 100마일 걸어서 돌 돌고 가겠느냐. 에이, 관두자, 귀찮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미움의 영, 이 악한 마귀가 충동하면요, 이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던 줄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더베로 가서 2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었다고 다 내던지고 포기했던 바울을 다시 살리는 것, 바울이 다시 살아났던 것은 그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장차 임금과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내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아직도 로마 황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명이 안 끝난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 걸려 죽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병 걸려 죽지 않아요. 고통만 좀 당할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끝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성도가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끝난 이 귀한 영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권했다 했습니다. 권했다는 말은 격려했다, encourage를 뜻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엉뚱한 말을 해갖고 시험 들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영으로 충만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열매요 증거입니다. 내 말 속에 위로와 격려가 많으냐, 아니면 어떤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 많으냐,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적시로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머물라 라는 말은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버티라 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서서 버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상황에도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그냥, 그리고 만나 교회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가마솥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양철 냄비 스타일입니까? 가마솥은 한번 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물이 뜨거워지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가 양철 냄비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참 이 장점이 뭐냐면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 한국 분들 성격 급하잖아요. 물도 끓지 않는데 또 뚜껑 열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철 냄비는 빨리 끓어요. 그러나 너무나 얇기 때문에 너무나 또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행복하게 이 믿음에 거하라. 버티는 것.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시오. 버티면 주의 좋은 날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그동안은 내가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고는 바로 내 속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내 신분과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모든 관점은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하는 바로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서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쉽게 짝하기 때문에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산을 넘어 안디옥으로 갔다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죽을 고생하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더베로부터 다시 거슬러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각 지역의 교회들을 갑니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나중에 그가 몸이 아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산을 넘어 버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에 세워졌던 각 교회들, 교회를 해봤자 이런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로, 초신자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합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되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합니다. 그것이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외적입니다. 이제 교회가 태동했는데 목회자도 없습니다. 이 성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장로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일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또한 이미 뽑혀져서 귀하게 섬기시는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직접 주의 교회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주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능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의 고백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품을 벗어나면 더 이상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의 능하신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